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런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여러 지역 그리고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그 성도들에게 첫 번째 편지를 보낸 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이 베드로 전서를 받았던 당시의 성도들은 로마나 아니면 이웃들로부터 많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받아왔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들은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으면서 견디지 못하여 순교를 했던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처해 있던 그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너희들은 이런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믿음을 지키며 생활해야 한다 하는 점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문을 통하여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와 같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어떻게 바르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런 점에 관하여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몇 가지로 나누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종말의 시대라고 한다면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기에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했는데 이 말은 궁극적인 종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최후의 종말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개인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주적인 종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마지막 이전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볼 때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개인의 종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모든 것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파괴될 날이 온다. 그리고 멸망받을 날이 오고 심판받을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 이런 의미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마지막, 이 종말은 개인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주적인 종말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까이 왔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시제가 완료 시제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까이 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고 가까이 오는 날이 가상적인 날이 아니라 이것은 실제로 지금 가까이 와 있다 하는 의미로 과거 시제, 완료 시제를 사용을 해서 가까이 왔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는데
그 날은 확실하다 하는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로마의 박해를 받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곧 다가올 그날을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비책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즉시 기도하라, 지금 정신을 차리고 지금 즉시 기도하라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을 바꾸어도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나 바꾸어서 기도하기 위하여 정신을 차리라 이런 말씀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말하나 아니면 이것을 바꾸어서 말하나 그 의미는 서로 동일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독자들이 이 편지를 받고 있는 1세기 문맥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을, 고난을 받고 있는 그 성도들이 너희들이 지금 어떤 환경 속에 놓여 있든지 간에, 어떤 고난 속에 있든지 간에 환경 때문에 너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그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킬 것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지금을 흔히 말세다 또는 종말이 가까이 왔다, 또 다른 말로는 예수님의 재림의 발자국이 들려온다, 이런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만 보더라도 말세가 된 것은 분명합니다. 과거보다 더욱더 잔인한 테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화산 폭발이나 도처에서 강진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이변으로 태풍이나 폭우나 폭설, 폭염 등등이 더욱더 심각해져 가고 있고, 사람들의 마음이 더욱더 잔인하고 완고해져 간다는 사실을 아무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전쟁과 전쟁의 소문도 많고 지식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결국 종말의 현상 중에 하나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이렇게 가까이 왔는데도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도 마지막 때에 이런 징조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 징조의 의미를 살피지 못하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데 아직도 세상에 심취하여 있으면서 세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희희낙락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종말에 대한 징조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이때가 어느 때인 줄 정신 좀 차려라. 그리고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엎드려 기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울수록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려울수록, 고난이 있을수록, 힘들수록요, 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존재가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시련이 올 때, 그럴 때 더욱더 힘써야 할 게 뭐냐?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서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할 시대이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차린 적시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것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을 잘 받아들여서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서 지금 즉시 엎드려서 기도하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서로 열심히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8절 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할렐루야.
여기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뜨겁게라는 말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열렬히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깊게라는 뜻이고 세 번째는 끝까지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1세기 문맥 속에 있어서 그 환난 가운데서 흩어져서 신앙생활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말하기를 너희들 사랑하되 서로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열렬히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깊게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끼리 미온적으로 미지근하게 사랑하지 말고 뜨겁게 열렬히 사랑하고 형식적으로 사랑하지 말고 깊고 진지하게 사랑하고 일시적으로 사랑하지 말고 할 수 없다고 할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근거와 기준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한 줄 아십니까? 그거야말로 주님이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신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열렬히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깊게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사랑하는데 열렬히 사랑하고 깊게 사랑하고 그리고 끝까지 사랑할 것을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서도 함께 가르쳐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준으로 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끼리 이런 사랑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왜 우리 보고 이웃을 이처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거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주 간단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 사랑함이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랑함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형제들을 열렬히 깊게 끝까지 사랑하게 되면 결국 나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열렬히 사랑한 그거로 인하여서 내가 정말 이렇게 주님처럼 이웃을 사랑한 그 사랑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죄 용서 받는 것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피차간에 뜨겁게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랑의 행위로 인하여서 죄 용서를 받는다는 행위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행위 구원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 그렇게 할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온전히 용서함을 받는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의 선구를 보십시오. 행위 구원으로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시는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에서 주님이 많이 사랑하는 자는 많은 죄를 사함 받는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면 많은 죄를 사함 받는다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다 용서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근거 없는 말이겠느냐? 아니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근거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겠구나.
하시는구나. 이런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솔로몬이 잠언 10장 1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에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고 했어요. 가린다고 했어요. 어쩌면 베드로 사도는요, 잠언 10장의 이 말씀, 솔로몬의 이 잠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지금 여기에서 이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 말씀을 하기 이전에 솔로몬의 이 잠언,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리를 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십리를 함께 가지고 속옷이 필요한 사람에게 겉옷을 같이 나누고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런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러시면서 주님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우리에게 없다라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는 기억을 하면서 우리도 뜨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깊고 진지하게 그리고 끝까지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9절에서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단어 가운데에서 대접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대접하다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말은 두 개의 뜻을 가지고 있는 낱말의 합성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그네 그리고 대접하라 하는 이 두 단어가 합성이 되어서 그냥 대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원문을 따라서 해석을 하면 나그네를 대접하라. 다시 말하면 나그네에게 사랑을 베풀라 하는 의미로 대접하다 하는 말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과 디도서 1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감독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자여야 한다. 앞에 나오는 대접하다라는 말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다라는 말하고 동일한 단어가 사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 사이에는 그 주위에는 나그네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떠돌아다니는 나그네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 나그네들을 대접을 하는데 원망 없이 해라. 불평하지 말고 그 나그네들을 대접하라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 당시에는요, 일반인들이 묵고 잘 수 있는 그런 하숙집이나 아니면 호텔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일반인들입니다. 일반인들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가서 그쪽에서 무엇인가 잘만한 곳,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 이런 것을 살펴볼 때 그런 것이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훨씬 부족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핍박을 받았던 그 성도들이 핍박을 피해가지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을 피해서 이곳에 있다가 이쪽으로 옮겨 다닌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자꾸 옮겨 다니면서 그 핍박의 칼날을 피해 다니는데 그런 사람들이 나그네라는 거예요.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나그네가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흩어져 있는 지역에는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이 디아스포라 신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너희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여야 하느냐 이거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피해 다니는 사람,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이곳저곳으로 이어다니면서 나그네된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만약에 오면 자기에게 오게 되면 그 사람들을 원망 없이 대접을 하라는 얘기. 불평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문서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떠돌아다니는 그 나그네들이 자기 집에 찾아올 때 적어도 3일간은 그 사람들을 영접하고 대접을 하고 채워주고 해야 된다 하는 규정이 있어요. 적어도 3일간은 그 사람들을 대접해 줘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한 사람이 만약에 왔다 그러면 3일간 대접을 해드리는 거하고 가족 전체가 왔을 때에 3일을 대접해 주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말이에요. 다르다. 그 당시에는 이런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가족이 한 가족이 아니라 대가족이 여러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믿는 사람의 집을 찾아오게 되었을 때 그런 사람에 대한 예우를 어떻게 해 주어야 되느냐 하는 점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여러 가정이 한꺼번에 올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3일이 아니라 그 이상의 기간이 지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마땅히 원망의 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불평의 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기도 덩달아서 숨겨주었다는 이유 때문에 위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베드로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와 같은 상황이 되더라도 원망 불평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후하게 대접을 해라. 이런 사실을 분명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너희가 진짜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도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런 행위로 인하여서 더욱더 성숙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며 살아야 하고, 그리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은사에 따라서 청지기로서 봉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10절의 말씀은 은사대로 봉사하라 라는 종합적인 말씀이고 11절은 은사의 종류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은사를 받았습니까?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각각 은사를 받았습니다. 저도 은사를 받았고 여러분들도 은사를 받았고, 그리고 장로님들은 장로님에게 필요한 은사를 받으셨고, 안수 집사님은 안수 집사님에게 필요한 은사들이 있고, 그리고 권사님은 권사님에게도 필요한 은사들이 각각 다 주어졌습니다. 이 은사는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따라서요, 백성들을, 교회를 잘 섬기고자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 선물들을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다 선물을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 은사를 따라서 교회에 봉사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청년부 주관으로 처음에는 50명 정도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한 50명 정도만을 봉사할 사람을 모집을 했었는데 어제는 71명이 갔다고 합니다. 전체 80명이 신청을 해서 그 가운데에서 몇 명은 좀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빠지고 71명이 봉사를 하러 갔다고 얘기를 하고, 연탄도 한 2,000장 정도만 모금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2,000장이 아니라 9,000장까지 모금이 되어가지고 2,000장은 우리가 배달을 하고 그 다음에 7,000장은 그 연탄은행에 기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봉사를 하는데 이게 얼마나 교회에서 중요하고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 학생들이 많이 어제 참여를 했습니다. 이 아이들, 학생들에게 뭐 작게나마 이런 봉사를 가르치는 것은요, 대단히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교회가 중요시 여겨야 할 일입니다. 가치 있고 소중한 일로 여겨야 할 일이 바로 봉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온 성도가 마땅히 이런 일에 동참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내 몸이 건강하다, 가서 봉사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몸으로 봉사하면 되는 거고, 갈 처지가 못 된다라고 하시는 분은 적게나마 연탄 몇 장을 살 수 있는 돈을 헌금해 주시면, 후원을 해 주시면 그런 것으로 더 많은 연탄을 사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제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안수 집사님들의 임무가 뭐냐 하면은 재정출납과 교회의 여러 가지 일에 봉사하는 일입니다. 재정출납과 봉사가 안수 집사님이 해야 할 주 임무란 말이에요. 주 임무. 그러니까 이런 봉사하는 일에는요, 안수 집사님들은 이런저런 핑계와 이유를 댈 수가 없고 무조건적으로 집사님들은 참석을 해야 됩니다. 왜? 나에게 준 은사이기 때문에. 나에게 준 은사이기 때문에 그 은사에 따라서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안수 집사님들은 마땅히 이 일에 참여해서 그 일에 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수 집사님들 아멘이 없네요. 그러니까 교회에 봉사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일뿐만 아니라 교회에 봉사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지난달에 우리 바자회 했지 않습니까? 바자회 하는데 준비부터 시작해서 마무리까지 얼마나 봉사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부서에서 봉사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에 안수 집사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수 집사님들의 손길이 모자란다. 그러면 세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서리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이 봉사해야 할 일거리가 이만큼 많이 있는데 안수 집사님들의 수가 적어가지고 그 손길이 막 닿지 않는다. 손길이 닿지 않으면 그런 일을 위하여서 교회에서 1년직에 서리 집사를 세우는 거예요. 그럼 서리 집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안수 집사님이 하는 일을 보조하는 거예요. 협력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서리 집사님들과 손에 손을 잡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봉사하는 그 일을 효과적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교회가 바람직하고 좋고 건강한 교회로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교회에 어떤 봉사하는 일이 있더라도 솔선수범해서 선한 청지기 같이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수 집사님들만 아멘 하면 크게 합시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녹음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1절에 보면요, 은사의 범주를 둘로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아멘. 여기 보면 은사의 범주를 둘로 나누고 있어요. 하나는 말하는 것과 관계되어 있는 은사고 다른 하나는 봉사와 관련되어 있는 은사. 이렇게 은사를 둘로 딱 나누게 돼요. 말하려면, 그 다음에 봉사하려면 그랬잖아요. 그렇죠? 말과 관계되어 있는 은사하고 봉사와 관계되어 있는 은사 둘로 딱 나누어서 설명을 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말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를 이제 앞부분에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말하는 사람은 누구죠? 말로 인하여서 그 은사를 따라서 봉사하는 사람은 누구죠? 그거는 바로
목사들. 그리고 교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역에서 가르치는 인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치리하는 장로님들, 그리고 권면하는 그 권사님들, 전부 다 말로 권면하는 거예요. 이런 역할을 감당해야 할 은사를 받은 사람들, 이런 그 직분자들을 일컬어서 말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라. 이렇게 규정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말이 또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파하지 않습니까? 그대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도들도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 그대로를 기록하거나 그대로를 선포한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나쁜 거든 좋은 거든 간에 그대로 받아가지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말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도 말을 할 때 신중하게 정확하게 이렇게 말해야 된다 하는 점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를 하더라도요, 정확하게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 한마디 말을 신중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되는 것이고,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그리고 인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할 때, 또는 성경 공부에서 성경을 가르칠 때, 그리고 장로님들이 치리할 때, 권사님들이 권면을 할 때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직하게 정확하게 좌우로 요동함이 없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람들을 권면해야 된다. 마치 신탁의 말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을 맡기셨으면, 어떤 말씀을 맡기셨으면 그것을 하는 자처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교회 안에 봉사해야 할 부분들이 여러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교회는 참 봉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돈 받고 하는 것은 봉사가 아닙니다. 돈 받고 하는 것은 봉사가 아닙니다. 교육자들이든 아니면 어떤 직원이든 간에 돈 받고 하는 것은 봉사가 아닙니다. 돈 받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은사에 따라서 그저 내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냥 헌신하는 거예요.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봉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시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는데, 공급이나 힘이라는 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헬라 원문 성경에 공급이라는 이 말 속에는요,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충분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봉사하는 사람에게는 충분한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봉사하라고 그러잖아요. 봉사하라고 그러면 우리가 그 봉사를 하게 될 때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봉사를 맡긴 사람에게는요, 충분한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한두 번 공급해 주셨다가 그 공급을 끊어버리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공급해 주시고 끝까지 지속적으로 그 일을 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시겠다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봉사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이 힘. 봉사하고자 하는 사람, 교회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힘이란 말이에요. 능력이고 지혜이고 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힘을 하나님께서 그냥 조금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겠다는 얘기고, 한두 번 주고 끝내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시겠다는 말씀이라니까. 이런데도 봉사 안 합니까? 이런 대로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충분한 공급하시는 힘이 나오겠습니까? 계속적으로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정말로 진정한 마음으로 봉사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끝까지 지속적으로 그 힘을 공급해 주신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기 두 번째 끝에 보면 인언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건 이유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유를 나타내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세를 만나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그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숙한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면서 정신을 차리면서 기도해야 할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느냐. 그 다음에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은사를 따라서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해야 될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느냐. 그 이유를 인언이라는 말로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말세를 살아가는 성숙한 성도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드로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이유와 목적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은사를 따라서 봉사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 우리가 이웃들을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이는 범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요. 베드로는 마지막에 힘주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도요, 말세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세 가지 말씀을 잘 기억을 하고요. 이 세 가지 말씀대로 살아서 정말 성숙한 성도가 됨으로써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요, 그날이 도적같이 찬송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예를 주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힘든 상황 중에도 기도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살게 해달라고 은사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살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